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36절에부터 5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 주제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먼저 36절에서부터 43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4절에서부터 49절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50절에서부터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36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36절에서 43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본문에는 이 단락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에서는 이 말을 할 때로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앞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같이 나누고 있을 때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연속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할 때에는 앞의 사건과 이제 뒤에 있는 사건이 이제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즉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즉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에서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누구다라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들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보다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천사가 나타남과 같이 호련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 평화라는 인사.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인사도 볼 수 있고 당시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의 인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또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빌고 있는 예수님의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7절에서는 이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탁 나타났다라고 하면 놀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다시 말씀드리면 놀라는 것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생각이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낸 죽은 자의 영, 다른 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형체의 것이 예수님을 흉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려 올렸던 것처럼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자들이 지식 수준, 또 이해 수준이 어떤 미신이나 또 그들의 수준이 그처럼 대중적 사고방식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입니다. 38절, 또 38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놀랍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지적하시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즉 이제까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과 또 베드로와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즉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착시현상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착각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나타내 주시는데, 자 39절과 4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또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자, 여기서 손과 발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느냐? 손과 발만 내놓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큰 천으로 된 것을 입었잖아요. 오늘 사람들도 우리들이 옷 입는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손, 발, 얼굴을 제외하고는 다 가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라? 확인해봐라. 만져봐라.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 환상이다. 공허하다.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실 때 나는 나다라고 증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내가 여기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41절에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제는 조금 제자들의 상황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또 이제는 어떻다고요? 믿지 못해요. 앞서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했는데 지금은 기뻐서 믿지 못해요. 진짜 이게 맞나? 이렇게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 확인을 어떻게 시켜주시느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는 것을 같이 찾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니까 예수님이 존재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앞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어떤 때 인식을 했느냐? 예수님이 음식을 드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음식을 나눌 때에, 즉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교제,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음식을 드시기도 했지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음식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이 음식 먹고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음식만 드신 것이 아니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예수님이 즐겨하셨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집중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심지어 바리새인들과도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음식을 나누셨어요. 식탁 공동체. 그래서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또 예수님과의 어떤 분쟁, 또 가르침,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인식했다라기보다 음식 공동체를,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44절부터
9절 말씀을 봅니다.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44절에서는 예수님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즉 이미 앞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4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이제까지는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이제까지 그들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냥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소화시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계속해서 본다라고 성경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선결되어야 되는 게 또 무엇이다? 성경을 봐야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가르치셨고 선지자의 글도 가르치셨고 시편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어려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제 그것이 누구랑 연결되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4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 관련된 것이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요,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과 사명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도록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47절에서 어떤 사역 또한 하시느냐, 어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셨느냐.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까지는요, 현재죠.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지금 성경 속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47절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다? 제자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여된다. 즉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다 보고 깨닫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44절에도 47절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인이자 이제 앞으로
있어질 사역의 주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이전에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성취에 대한 가르침과 또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또 순환 사건 자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현실성, 그리고 또한 그 사실성,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책임과 또 필요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지시, 부탁, 권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명을 받았다고, 책임을 받았다고 바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받아야 된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있어야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보면 내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내가 가야지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누구의 인도하심,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능력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이야기가 끝나서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임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임한다? 제자들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파워.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무엇을 받는 게 우선이다? 능력을 받는 게 우선이다. 자, 50절부터 이제 53절까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5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아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복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축복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 모든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축복, 마지막 고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즉 축복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행사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이 부여받아서 그 축복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예수님에게도 부여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고 계시다?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계실 때에 51절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시는 것이죠. 축복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축복받으면서 예수님을 승천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이제까지는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한 인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으로 섬겨줄 수는 있고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승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승천의 모습이 또 몇 번 등장을 하죠. 구약에서는 에녹이 승천을 했고요. 또 엘리야도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이 조금 다른 것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고 올라갑니다. 다른 존재, 즉 인간의 모습 그 자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올라가신다. 즉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승천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경배의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그냥 듣기만 했고 또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기쁨은요, 일반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그들이 이제 큰 기쁨으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53절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찬송한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 승천하셨고 이제 자신들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뭘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할 수 있는 이제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기초적인 단계, 즉 기본적인 일, 즉 하나님과의 예배의 과정들을 매일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예배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힘든 일을 겪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근거가 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이 체험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이 겪었으니까 라고 하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제자들도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려부터 그 말씀을 다 배웠고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부족한 유대인,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말씀을 안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열어져서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져야지 말씀을 믿어집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해요. 안 믿어요. 누구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인정은 해요. 예수님은 인정은 해요. 근데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은, 누굴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씀의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 증인으로서 오늘 끝나느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인이니까, 너희들은 증인이니까 너희들의 그냥 증거만 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증거의 내용까지 알려주셨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받은 사명, 가르침의 내용들은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가 곧 복음의 사역이고 그 가운데 순환과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한다. 즉 현실적이다. 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더불어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사함의 회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회개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또 선포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은 무엇이다? 누구다?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같이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자들이 받은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증인만 하고요. 사명은 몰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증인이다라고 하면요. 사명도 같이 받는 거예요. 왜냐? 앞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용어는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면요, 위증입니다.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오늘 예수님은 그 증인의 사명,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에게 무엇을 또 부여해 주셨다? 사명, 책임을 부여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이 사명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명이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의 증인이자 사명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에 이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쁨이었죠. 큰 기쁨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이자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을 때 느꼈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 실체다, 즉 예수님의 승천을 실체다라고 하는 것,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 경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책임에 대한 결과나 그 책임에 대한 값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쉽지 않습니다. 가볍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겪으셨잖아요. 하지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승천하셨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자 사명자로서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의 기쁨이 늘 충만한지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요, 무엇을 통해서 수반할 수 있느냐? 네 번째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너희가 증인이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왜?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고 당장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즉 예수님도 준비하신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왜? 이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되는데 누구의 일을 하려고 한다? 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을 감당하려고 할까요? 피하려고 할까요? 피하려고 하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까요?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누구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을 하려면요, 힘든 일 안 합니다. 어려운 일 안 합니다. 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한테 있잖아요. 뭐하러 힘든 일 합니까? 뭐하러 어려운 일 합니까?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러면 돼요. 기분 나쁘면 하기 싫으면 싸우고. 근데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일이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능력을 따라 행하는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맨날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많아요. 저 위에 산에 가면 많아요. 근데 심지어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더 대단해요. 어떤 때 보면은요, 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돌에다가, 사람이 만든 돌에다가, 사람이 만든 나무에다가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 보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과연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기쁨이 넘치니까 뭘 했다고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 충만할 때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는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회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뭐 이런 예화를 들으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자라고 한다면, 아니, 아직까지 내 마음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를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 기쁨에 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기쁨에 충만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몸소 나타내시고 또 자신의 부활을 확인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으며, 또 제자들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증거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예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기 위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이자 사명자로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부어주시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부어주신 사명을, 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